고향의 아빠가 대해서 사회자 형제님 말씀 들으면 좋은데 몸은 약간 피고 마지막 날에 다들 많이 늦게까지 교제 하는 방도 안 맞고 네. 함께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하 6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절까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춤추는 삶이라고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잠깐 근황을 말씀을 드리면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아버지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 검사가 이제 지난 이번 달가 아니라 시장 쪽에 하신 거에 검사를 하게도 나오신 것 같다는 표현 1년 뒤에 시장 쪽 2년 뒤에 시각 검사 한 마음이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결과 듣는 거가 필요 없다. 네, 혹시나 싶어서 말씀 또 안 하실까 봐 라는 하나는 만약에 결과가 면 이게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위에 계신 대표님과 할 수 있는 올라갔었습니다. 하신 의사 형제님
아버지가 또 몸이 또 괜찮아지시니까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나으셔서 때 안타까운 아버지 이제 병이 이제 신장 쪽 시작해서 까지 이 작년 한 3월 시작을 했던 1년 동안 정신이 없던 있는 병을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 되는데 많이 움직였어요. 시간을 낼 수, 사형제님도 굉장히 바쁘시던 중에 중간에 가서 만나고 했었는데 감사하면서도 또 이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지 않아서 때문에 실망스럽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뭔가 이제 이상한데 뭔가 말로 좀 다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과 무거운 내 마음에 발견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마땅히 우리 아버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 걸 어떻게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빨리 발견되게 허락해 주셔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 받는 건데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이 아직도 도대체 언제인가 먼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약간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 그래서 좀 뭔가 이 애매모호한 마음이 있었어요. 애매모호한 그런 제 저한테 있었고 대로 하나님을 그 뒤로 약간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춤을 추고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 베드라 6장 이제 12절부터 아마 많이 보셨. 이제 1절부터 11절은 후에 다른 형제님 통해서 다윗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 음악에 능하고 시계도 성이 뭔가 합한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니까 끔찍한 동영상 지워버리고 싶은데 아직도 어디가 남아 있다고 들어. 다윗이니까 이제 그렇겠지. 다윗이니까 이렇게 춤하는 마음이 내 상태가 이제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 다윗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나도 다윗과 같이 추는 삶, 나도 다윗처럼 생각이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마음 상태에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됐고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추는 삶이 이 다윗이 있는 다윗의 이 춤 삶이 어떠한 삶인지 살펴.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제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에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 앞에 사건은 잘 아시는 역사에 아주 긴 시간 동안 다른 땅에 그냥 벌어져 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에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사가 손을 내밀어서 잡는 바람에 사가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임시 방편 에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던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 에벳 에돔의 집에 그
그래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그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시도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다윗 왕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면은 마땅히 자기가 왕으로서의 존재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자신의 존재감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길 원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나았을 텐데, 네, 다윗은 하자마자 가져. 사실 실제로 이 왕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었던 사울이라는 인물. 사울 시대에는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결심하는 장면에 그래서 보면 사울 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알았고 딱 한 번 사울이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언약궤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사울 때는 그랬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그 전 사울보다 전 때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 빼앗겼었고 그때 빼앗겼었다가 독종 재앙을 일으킨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언약궤는 예루살렘 근처에 현지 성읍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다라고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이 왕으로 지내는 그 40년 동안에 언약궤를 찾지 그리고 사사 시대까지 합치면 무려 70년 동안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셈으로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다윗이 이 궤를 가지고 마음을 먹고 읽었더니 사건이 일어날 수 없이 10절에 보시면 오벳 에돔. 참고로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여기 나오고 10절에 보시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나오는 가드 하면은 딱 생각하십니다.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잘못 보면은 이제 또 약간 에돔 방인 같고 오벳 에돔이 방인이 아니는 찾아보니까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가드림몬이라고 하는 단 지파의 이제 지경에 있었던 지였습니다. 레위인의 성읍 한마디로 이 나온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핫 자손. 한마디로 다윗이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아무한테나 이 언약궤를 아니라 땅이 언약궤를 취급 레위 사람의 집에 이런 어떻게 어려울 수 있는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1년 동안 궤는 밖에 있었고 겨우 가지고 했는데 사건이 되게 두려우시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걸 듣자마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허락하신다마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이 나라를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제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입는 옷이 나오는데 에봇이 당시 이제 왕이 입을 수 있는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장을 칠 수 있어요. 어쩌면 또 다른 장이 입는 화려한 세마포 에봇이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따여진 소박한 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길 원해. 하나님을 모셔오길 원해.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더 낮아지는 비록 처음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사의 사건이 이제 발생하기도 했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셈으로 영역으로 보는 것에 피하지 않았던 것.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하 본문장은
동행 구절이 있습니다. 동행 구절은 역대상 15장 16장에 이제 세하게 이제 기록 부분에 보면은 역대상 이제 15장 12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와 너희 형제는 몸을 색별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특별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인이 하나님의 궤를 베어 어깨에 매니라. 비록 실수했지만 다시 가져오기를 망설이지 않았고 가지고 올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무엘하 6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게 되면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여호와의 궤에 따라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궤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한편에 또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잘못된 그러다가 한 6걸음 움직였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부터 제사를 드리고 이제 춤추는 삶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다윗이 누렸던 이 춤추는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비록 우리는 이제 매번 실수를 왕으로 같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지 않는 것 그런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그리고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한 시편 다윗의 시편을 시편 24편에 보면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말 나타나.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매 구절마다 왕의 왕이라. 우리가 다윗이 춤을 췄다고 했을 때 뭔가 빡스러워 보이는 이달이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감정에 그저 그런 느낌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이 그 전에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다시 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보시면 7절과 9절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곰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 너희 곰들이 머리를 든다. 사실 언뜻 봤을 때 느낌 오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때 근의 손들은 옆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말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했을 때는 뒤로 들라 문을 열어라 활짝 열라라는 뜻으로.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영원한 문이라는 이제 영원한 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때 영원한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이제 올람이라는 단어는 영원한이라는 뜻도 있고 최고의 오래된 유서가 깊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리 유서가 깊게 있고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할지라도 빨리 비키라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활짝 열고 비키라는 겁니다. 감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박한 분이었습니다. 본에 나오듯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영광의 왕이시자 어떤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굉장히 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 생각했던. 그래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춤을 막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사실 하나님의 괴를 치고 오는 데 있어서 만 따졌다면은 이번에 나왔던 수레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레는 빠르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그러나 다소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오버스러운,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다윗의 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면서 호두의 내 애매모호 마음의 원인 중에 하나를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점을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아버지의 삶에 무력자나 나는 수단이나 주관자가 아니라 주관자이신데, 삶의 왕이신데, 제가 감히 마치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구원의 시기와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섭섭하다라는 표현을,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을 품었던 것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쓰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라는 생각. 첫 번째 축복된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삶과 함께하는 것을. 4절에서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너무 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옷이 막 흘러내리고 해도 드러나고 너무나도 이제 격렬하게 췄던. 사실 한 나라의 왕이 이제 이 정도까지 춤는 거는 굉장히 기계적인 사건. 당시에 특히 어떤 왕에 대한 어떤 왕의 어떤 일반적인 굉장히 이제 잊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특이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은 다윗 왕에만 나타났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그때 다윗이 가졌던 가 읽어봤었던 24편 7절부터 10절에 이제 그대로 이제 24편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아주 아름다운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고, 찬양하는 그가 라임까지 맞춰가면서 가사를 지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이유가 무엇인가?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았기 때문에, 뭔가를 성취해서 추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대단한 성과를 보고하는 어떤 모습의 춤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안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추는 그런 흔한 의 춤이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주관이가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갈 때 가장 물론 이제 그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 중에 이제 가장 반겨주는 아내도 반겨줍니다. 주관이가 이제 더 반겨줘. 전 이사 오기 전에 구미 있을 때는 작았죠. 작았는데 잘한데 이렇게 힘껏 열면서 네, 이렇게 귀엽게 열던 장면이 생각이 나고, 가 됐지만 딱 들어올 때 앞으로 와서 현관에 와서 이제 아빠를 반겨주는 아이의 모습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가장 깊은 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 다윗의 마음이라. 아까 서두에 애매모호한 저의 마음 상태를 말씀.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을 왕으로서 제대로 받았다는 것이었던. 내가 진정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좋아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해. 지금 제 삶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 것을 딱 걷어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이제 내 마음만 딱 남는다라고 상상.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감정적인 굉장히 좀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적인 단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감추되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마치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오해를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백성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굉장히 당시 중요한 절기였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절기만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번거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수종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사는 지내고 있고 마음에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누군가 나를 열심히 챙기지만 아무 감정 좋아하는 마음 보여주고 있을 때 얼마나 이제 비참. 그런데 두렵게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이 아는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을 대신할 어떤 구애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사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러지 못한 다윗은 그러나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즐거워함으로 정신없이 춤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셨어요. 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살고 싶다고 했는데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 부분은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춤추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윗의 춤은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혼자 즐기고 끝나버리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냥 다윗의 그냥 원맨 쇼만 거지 뭐 백대 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거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춤추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췄고요. 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마음껏 춤을 췄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오늘 읽어봤을 때 바로 1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떡 한 덩이씩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을 나누어 주는 동안 나누어 준 것이 난 뒤에 나눠준 것이 이제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숫자를 보니까 세 가지 나옵니다. 한 개,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 그러니까 아까 병행 구절인 역대상 16장 3절에 보면은 한 개,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나 포도 떡 한 덩이 이렇게 있으면 떡 한 개, 하나,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하나, 건포도 떡 한 덩이. 여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모든은 정말 모든입니다. 대충 대부분이 아니라 이제 모든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대충 나눠주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좀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철저한 계산과 성실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비록 왕과 백성의 지위의 차이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다 나눠줬어요. 어쩌면 왕으로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다윗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을 준비하는 내내 이제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협력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역대상 15 상당히 많은 이름 또 이제 레위인들이지만 다른 사람들 이름 준비를 다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동안에도 함께 했어요. 역대상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의 언약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너희는 찬양을 하면서도 너희는 하지 않고 너희는 같이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마치고 나서도 언약궤를 것에 대해서 문을 것에 대해서 협력자들을 세우고 함께 대상 16장 30절부터 4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떡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섬기고 신앙의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야식한 선택과 콜라를 두 개, 콜라 먹을 것을 나눠주는 배에도 우리가 다 함께 나누는 수양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했다고 박수 치지만 정말 너무나도 수고하고 수양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한 선생님들 생각이 놀이할 때 모습은 네, 제가 있었던 그룹에 어떤 분의 들었을 때가 너무 좋다라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열정으로 춤추라고 하는 것은 휴양이와 같은 삶을 표현했으면 좋겠지만 1년에 한 번이라 참 다윗의 춤추는 삶은 혼자만 누린 삶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또한 그렇게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동료를 좋아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많은 오늘 말씀드린 동역자들은 착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모든 백성들 중에서는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고 얼마나 이제 불평불만이 많았을까.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고 따르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자꾸 내 입맛에 맞게 걸러내고 벽을 치는 것은 에서 얘기하는 춤추다라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품고 추는 것이 바로 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사무엘하 6장에서 나타난 이제 춤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삶. 세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혹시 저처럼 소도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애매모호한 그런 삶에 대한 말씀에 대한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춤추는 삶을 보여준 이가 누구나도 이제 때는 한 인물을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제 와 있죠. 이갈입니다. 이갈이 20절에 이제 말씀하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계집 앞에서 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을 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이 가족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또이 다윗 역시도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나누기 위해서 돌아올 때 미갈이 하는 말이 비아냥거리는 이 미갈의 이제 그의 이제 말을 보면 어떤 삶을 했을 어떤 삶을 다윗은 미갈은 포장된 포장된 삶 왕비라는 그 타이틀에 포장된 삶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비로 잘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막 느껴진 거죠. 그래도 그것에 갇혀서 하나님의 임재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불편했던 거죠. 결국에는 그 축제 가운데서 이달 혼자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달의 이런 헛되고 포장된 게 아니라 함께 살펴봤던 다윗의 참되고 결정적으로 삶을 살게 되기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기도하는 시간